사사기 2장 2절로 3절 이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날씨가 구름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의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징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너희의 잘못을 통해서 잘못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징계를 내리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고 또 그 땅의 주민들을 용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이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선언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또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순종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손길을 거두시고 그들을 또 외면치 않으시고 기꺼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징계는 내 이놈 하시면서 멸망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수단이고 또 아직도 우리를 포기치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또 주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과 불의를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기억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모습으로 다시 또 새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 대한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음으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고난 중에 괴로움 중에 또 시험 중에 혹시 계시다면 어쩌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이놈 하면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막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표현이라는 것을 그 징계 가운데 고난과 시험 가운데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과 같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과 시험과 징계가 곧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배우고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험이 지나고 나면 고난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었나.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그저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주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연약함들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눈물 짓고 아이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매를 들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죄송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다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정복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순종 때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의 완전한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차지한 땅에 만족하고 더 이상 정복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돕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다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 게으른 자들을 징계하시고 또한 돕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면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던 작던 주님이 주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에게 온 일들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맡은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란다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원하는 미련한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미련하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달란트 비유 말씀과 같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고 무익한 종이 되어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수고와 노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충성을 다해 나아갈 때 기쁘시게 여기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내시면서 오늘 하루도 각자 있는 곳에서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내실 때 시험과 고난 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새벽 기도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세어보면서 무엇이 빠졌는지 무엇이 미비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충성하며 맡겨진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과 또 고통 속에 또 주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비가 오고 날이 굽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